우리 성경 사무엘상 2장 찾으시겠습니다. 2장 3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무엘상 2장 411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혼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좀 무서운 내용 같이요. 31절에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팔과, 여기 내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본문이 참 무시무시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는 사사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팔을 끊고 내 조상의 치부의 팔을 끊을 것이다. 이 팔을 끊는다 그 말은 한쪽 팔만 끊어져도 힘이 없어지는데 양쪽 팔을 다 끊으면은 이제 무능력하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망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잘못함으로써 그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을 끊는단 말은 무능력한 가정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가문이 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게 하나님께서 이 팔을 끊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팔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과 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오늘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뭐라고요? 앉았더라.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는 단회적인 행동은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을 때는 습관적일 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부르실 때 베드로 사도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더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번만 던진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단회적인 행동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록되어 있으면 습관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거. 엘리 제사장이 여기 의자에 앉았더니더라. 이것을 그때만 앉은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뚱뚱해졌습니다. 먹고 앉아 있고 안 움직이고 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아주 심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의자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은 의자에 시작해서 의자로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활동적이었다면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어릴 때 자녀를 더 근실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했다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는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당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 중히 여겼느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팔을 들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팔을 강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은 제너럴 모터스 공장장이었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모임에서, 잔치하는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그 찰스 캐더링의 팔뚝을 보고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캐더링 씨, 지금까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꽉 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 일입니다. 이 팔뚝 가지고, 이 굵은 팔뚝 가지고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손 붙잡고 기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냐 하면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바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상태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게 가능할까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히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엘리야 제사장은 의자에 자주 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좀 게을렀던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을러지면 잠이 자꾸 늘어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게을러지면은 행동이 느려지고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머리만 뺑글뺑글 돌리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있는데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미를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좀 더 부지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부지런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냉랭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냉랭한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낸지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셔서 열심으로 가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가하면은 죄로 달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엘리야 제사장의 아들들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되 꾸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팔뚝이 굵은 여자입니다. 일 잘하는 여자, 아주 부지런하게 말보다가 행실을 보이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여기에 원래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그것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져야만 그게 주님 볼 때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팔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팔을 실제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16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진비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진비 속에 레위기 11장을 어기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 것이냐 지키고 살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 주셔서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 주셨다 했는데, 그 10배라는 말이 손 10개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 사람, 10사람이 한 몫을 한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10배나 뛰어났다는 말이 10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팔을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주님이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거꾸로 못 박아 죽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특별하게 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하고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사람과 그 집안이 같이 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까지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악인과 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복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이 원래 문지기였는데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고넬료 집안 전체가 복이 왔잖아요. 오네시베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네시베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팔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의 팔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강하게 해주시느냐 약하게 하시느냐 그거는 딱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키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먼저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주 역사에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공급을 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바탕은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금세에서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금세에서도 도와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왜 이리 후회가 많을까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도 주님께서 팔을 끊어버리시면 나라도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왕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과도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운명과도 관계가 되고,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았다, 높이고 살았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